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었냐?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1970년 4월 22일 날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 3대 정신 혹시 뭐 기억나세요? 딱 하면 근면, 자조, 협동. 할렐루야. 육전사님 아시네요? 새마을 운동 노래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리고 모자, 점포 이렇게 입어서 특별히 그 당시 한국에 좀 어떻게 보면 참 개발되지 않고 낙후되었던 이 농촌들을 개발하는, 그래서 제 기억에 항상 새벽마다 이렇게 노래가 울렸다 그래요. 이게 시골마다 이렇게 노래가 울리면 새벽 한 5시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 농촌을 일으킨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했던 가장 큰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인들 참 유명한 게 많지만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엄지척을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바로 부지런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호주에 와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시티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티 그 큰 이 높은 빌딩들에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호주 사람들도 이렇게 야근을 열심히 한다라고 참 놀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불을 관광 도시다 보니까 불을 켜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가면 아직도 정말 많은 직장들이 야근이라는 걸 하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또 밤새서 일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주말에도 일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그 삼성에 다니셨는데 너무 부러워했었습니다. 이런 큰 대기업에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한테는 월화수목 금금금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민 사역을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니까 또 이민 생활이야말로 정말 그 부지런함의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 끝판 같은 너무 그 부지런한 생활들, 정말 일을 2가지, 3가지, 4가지씩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지런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만의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2가지 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인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AD 한 약 70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 로마의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 로마 군사들이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린 그러한 시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 유대의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또 환경적인 핍박을 당하게 되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는, 배교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왜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것일까? 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를 고민하며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영적인 정체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두려움과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의 문제도 다가오지만 영적인 위기는 항상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말 부지런한 교회였다. 모든 예배, 기도회, 행사, 부흥회, 기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러한 영적인 활동들을 하셨다고 했어요. 전 처음에 되게 이렇게 시간이 많으셔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잡, 3잡 밤새 일하시고도 이 귀한 예배 자리 또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영적 성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만큼 자동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따라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또 받아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절대로 목회 연차,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목회 짬밥에 의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내가 목회 연차가 적다고 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 부지런함, 그 열정이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참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날이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부지런한 신앙인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부지런함을 갖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호흡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반드시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부지런함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대학선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목사님의 또 그 참 외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은 모든 설교의 결론을 항상 너희들은 삼각형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삼각형의 움직임을 가지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여기는 어딜까요? 학생이니까 학교. 그러면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집. 항상 교회, 학교, 집만 부지런히 다니면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막 모든 설교마다 기승전결은 항상 그거였어요. 하도 이게 세뇌가 될 만큼. 제가 한번 제 삶을 비춰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나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때를 해보니까 첫 번째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죠. 두 번째 노래방이었습니다. 학교가 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집이 아니고 친구 집.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더라고요. 그래도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제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학 첫 번째 어디였을까요? 교회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이었습니다. 학교 옆에 당구장이 있었는데 당구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일단 친구네 집은 안 가고요. 집에 이렇게 생활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애할 때, 물론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는 어떠한 삼각형을 살았나라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 어딜까요? 교회죠. 할렐루야. 제가 주회종이 괜히 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우리 아내가 운영했던 피아노 학원. 꼭 이렇게 학교 끝나면 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집. 항상 이렇게 삼각형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어디였죠? 할렐루야,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성전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수요 예배도 있죠. 또 우리 금요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다양한 스케줄들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건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부지런함의 첫 번째 순위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생활하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현장이 어딜까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인정받은 곳은 바로 세상 현장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신앙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자입니다. 영적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사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480세에 들었습니다. 물론 바로 방주를 지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방주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실제 600세가 되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나기까지 무려 120년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본토 지저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결국 축복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며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0년간 사울왕의 그 죽음을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추격의 도망자로 살아갔지만 오직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구원의 은혜, 또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모두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부지런한 신앙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예배의 부지런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 앞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